자,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 가나안 족속을 보면 이 가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그리고 그 대표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또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비결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장 1절. 우리 지금 창세기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10개의 계보,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족보, 창세기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그 계보 가운데 네 번째 계보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계보가 어떤 계보냐?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라고 하는 거죠. 노아로부터 시작을 했던 그 아들들이 이제 어떤 족속들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의 특징을 보면 그 계보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는 이제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나라들. 자, 10장 1절에 보면은요, 나라의 시작, 어떤 아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절인 32절 끝에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들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11장 저 9절 말씀에 보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들, 나누어진 나라들로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흩어지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가운데에서 3중 구조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몇 명이 나타나느냐? 오늘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니까 70명이에요. 70명. 그럼 이 70명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70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숫자, 완전수.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인데,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니까 이 70명,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면서 숫자를 세우면 70명이 등장을 해요. 그 70명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로 이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그 나라들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저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냐면 70명이 내려갔다. 그 야곱의 아들 70명, 족속으로 따지면 12족속, 12지파, 그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라를 의미하는,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 기초가 되는 수구나라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소개가 되니까 이 얘기를 제가 좀 만들어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장 6절부터 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함의 자손들이 쭉, 함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아들 가운데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자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이 15장부터 쭉 이제 그 가나안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들이 가나안을 포함해서 12명이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에 지금 나오는 것이지요. 12아들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나안의 자손이 그 뻗어나가서 분리되어서 흩어져서 나가서 살던 땅이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땅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가나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 들어가라 하시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그죠?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한 족속들을 어떻게 다 진멸하라 그러십니다. 없이 하라.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다 없이 해라.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그러면 왜 미워했을까요? 우리 사람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제가 왠지 그냥 싫어. 하나님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희들 그냥 나 저 사람들 싫어하니까 너희들이 그 땅 들어가면 그 사람들 싹 없애버려라?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기존에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행하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을까봐 심히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의 시조인 족속의 이 처음 사람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오늘 결단도 해보고 약속도 해보고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나안 사람 이름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이 사람 이름입니다. 후에 가면은 이제 이게 어떤 지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의 아들이죠. 그죠? 함의 아들입니다. 저 9장 18절에 보면 함의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음역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케나안이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아주 이렇게 천하게 되었다, 낮아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가나안이 어떤 뜻이라고요? 천하게 된, 낮아지게 된, 낮아진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 보면 가나안의 할아버지였잖아요. 가나안의 할아버지였던 노아가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가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자, 이것을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의 뜻, 이 천하게 된, 낮아진 이런 이름의 뜻과 연결을 해보면 그 노아가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그것은 그가 천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가 낮아지기를
낮아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대로 나중에 그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족속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왜 손자인 가나안이 그렇게 저주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9장을 좀 우리가 다시 좀 가봐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 9장을 봤지만 창세기 9장 말씀으로 우리가 좀 다시 좀 한번 가서 거기에서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9장,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우리 보통 이 내용, 그 내용의 어떤 그 전개 과정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왜 노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요. 고자질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것을 모르고 술에 취해 있었던 노아인데, 그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함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그런 모든 내용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함이 어떻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깬 노아가 그것을 이제 알아듣고 알고 나서 이제 누군가에게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시 읽은 이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 함이 자기가 술 취해서, 노아가 술 취해서 장막에서 추태를 부렸다, 정말 그런 아버지로서 못할 짓을 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막 이런 일들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떠벌렸다면 당연히 노아가 함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네가 저주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어도 함에게 했어야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노아가요, 함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노아가 가나안에게 그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성경이 이것을요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단정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추론은 해볼 수 있어요. 왜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저주했을까? 추론은 가능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후에 사람을 다시 저 창세기 1, 2장에서 사람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그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어요. 같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그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주석을 이제 집필한 이런 학자들이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왜 가나안만을 콕 집어서 네가 저주받기를 원하노라 했냐는 거예요. 함에게는 가나안 말고 다른 아들이 있어요.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 말고도 세 아들이 있어요. 장자 구스를 비롯해서 미스라임과 붓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만약에 함 대신에 그 아들들을 저주했다면 가나안만 저주할 것이 아니라 네 큰아들 구스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너희 모두 함의 아들 모두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만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네가 가나안만이 저주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가나안만을 콕 집어서 네가 저주받고 네 자손들이 저주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가나안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펼쳐보면 가나안이 함이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노아가 벌거벗었던 사건에 어떻게든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힌트가 바로 9장 24절 말씀입니다. 9장 24절 말씀. 자, 9장 24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아들을 함으로 이해를 해요. 노아의 작은 아들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아요. 성경을 번역한 그 여러 번역본들이 많은데요. 그 여러 번역본 가운데 어떤 성경은 그래서 거기를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노아의 아들로 번역을 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함이라고 하는 그걸로 번역한 성격조차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작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우리 말로는 지금 작은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원어로.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원 뜻이 그냥 기본적인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하찮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어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진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어떤 단어로 이해가 되어 기록이 되었냐면은 막내라고 하고 번역이 되었어요. 막내. 그러니까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이 카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막내.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당도해서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 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래? 사무엘에게 이 아들도 아니다, 저 아들도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거기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새에게 이새야, 네 아들 이게 다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새가 뭐래요? 아니에요. 막내가 하나 남았어. 막내는 지금 저 들판에 양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막내, 그 막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카탄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막내라는 얘기입니다, 막내. 그런데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되느냐? 그의 작은 아들 이것을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의 누구의? 함의 막내 아들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왜 노아가 가나안에 저주받기를 원하나 그랬는지. 그 함의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노아 자기에게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 취해서 장막 안에 있을 때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가나안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보세요.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미주알 고주알 자기의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말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지금 그 야벳을 축복하고 셈을 축복할 때 함은 축복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원한다. 함을 축복하지는 않았지만 함을 저주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은 저주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나안이 노아에게 그 아버지 함보다 더 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뭔 짓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노아가 가나안을 지목해서 그가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함을 저주할 수가 없어서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노아에게 모종의 어떤 짓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가나안이 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뭔 짓을 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이 노아가 술 취해서 그렇게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함이 그것을 재차 가서 확인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또 그것을 고자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이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가나안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말했다. 그러면 그것을 좋게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 할아버지인데 자기 할아버지 그런 추태 부리고 있다고 비웃은 거. 자기 할아버지 업신여긴 거.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추태 부리고 있다고 자기가 정죄한 거예요. 정죄한 거.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다시 재론할 수는 없지만 그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포도주를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부린 추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은 그것을 자기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성경시대에 옳다 그르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성경시대에 옳다 그르다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 하고 판단은요 재판관만 할 수 있어요. 재판관. 그 판단은 재판관이에요. 일반 백성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너희들 백성 가운데 막 살아가면서 이것이 분명히 맞는 일이다 틀린 일이다 이것은 죄다 아니다 뭔가 판단할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래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이잖아요. 당시 재판관. 그렇죠? 너희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판단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되잖아요. 왕정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관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왕이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재판은 일반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판단을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지금 지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 주택 부리고. 그러면 자 세상은요 재판관이 변합니다. 왕도 변해요. 왜? 사람은 죽으니까. 새로운 재판관이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판사가 계속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물러나고 또 새로운 판사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재판관이고 왕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죄를 대적하신대요. 예. 하나님은요, 죄를 보면은 막 공격하신대요, 죄를. 예.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하게 애지중지했던, 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 넣으셨던 그 아담조차도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노아 한 사람, 이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빼고는 다 그 시대 죄인이었을 때 그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그냥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잖아요. 네,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죄를 싫어하신다고,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죄에 타협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했다면, 하나님 노아가 지금 그 술 취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죄라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죄에 대한 징계가 따르거나 책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잘못했다고 하신 곳이 있나요?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구약성경이 없다면 신약성경에서라도 그 노아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가 이런 실수를 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요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판단하실 때 노아의 행동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것을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이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맞다 틀리다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가나안은요 자기 스스로가요 지금 재판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자기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금 가나안의 이 판단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가나안의 문제가 된 거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 가나안의 후손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잖아요. 하나님 안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만든,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갈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잖아요. 응? 그 단초, 그 원조가 누구라고요? 그들의 조상이 오늘 이 보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고요. 지금 가나안. 그 교만은 뭐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시니까 교만한 사람 미워하시니까 교만한 삶을 사람을 미워하시니까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의 뜻처럼 그가 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는데 사실은요 그가 낮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 그 가나안의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진 것으로 그는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는요 낮아지고 천하게 되었다. 음부에까지요 지금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명을 받아서 이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요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종을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저 창세기 9장 24절 말씀에서 가나안은 저주받기 원한다라고 했던 그 노아의 어떤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이 천하게 되고 낮아져서 음부에 내려가 있는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실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면의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요. 그것이 너무도 빈약해요. 그러니 사람은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지혜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풍성함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중심까지 보신대요. 마음 안까지도 보신대요. 골수까지도 쪼개보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누구 자꾸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사람의 태생적인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아담에게 죄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세상에 처음 들어온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뱀이 사탄이 아담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네가 저것 먹으면 선악을 알 수 있어 속삭였잖아요. 그죠?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판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되고 네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고 네가 그만큼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아담이 신라고 난 것 아닙니까? 교만 때문에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요 그 세상에 처음 들어왔던 그 죄를 아담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려놨다니까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요. 그래서 그것은 안 없어져요. 절대로. 그러니 자꾸요 사람은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요 자꾸 그것을요 제어하지 않으면 그 교만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머리를 쳐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태생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품이 기본적인 성품이 그러니까 자꾸 그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끈질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행동을 어떻게 하신대요? 싫어하신대요.
교만한 사람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은요, 그 교만한 자를, 교만한 사람을 천하게 만드신대잖아요. 낮아지게 하신대잖아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저 끝에까지 낮춰버린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창피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기자가 저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삶, 이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그 반대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반대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우리 모두 이 가나안의 교만한 삶과 반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삶을 좀 우리가 살아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의 삶을 온전하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우리의 겸손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